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장점환 장로님이 참 아주 어려운 위기를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드신데 또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무더운 여름 또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또 우리 힘이 빠질 수 있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이 여름도 잘 이겨내시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좋은 이웃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보니까 우리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후로 1945년까지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 수가 보니까 15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화진이라고 하는 이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보면 땅끝이라고 알고 왔던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 10개 나라 그리고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땅끝으로 여겼던 미지하고 무능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이 조선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땅에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복지시설을 세우고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던 분입니다. 정말 지질이 또 가난했던 나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노예가 되었던 나라, 자유가 없던 나라,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던 이 나라를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다가 죽으셨던 분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화면에 띄어진 이 여인은 24살 때 한국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정신여고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훌륭한 여성을 만들어낸 바로 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결핵 환자가 참 많았는데 이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소를 만들고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던 셔우더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의 부모님들도 의사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부인마저도 의사이고요. 그의 동생도 의사였습니다. 이 온 가족들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양아진에 묻혀져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미개했던 조선 땅에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신 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모든 혜택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땅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세상 만드는 꿈을,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출세하고 우리 가정 하나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살겠다고 하는 이거 하나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우리 자식들이 그냥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 바로 이것은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이루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를 빌리면 이 좋은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천국처럼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7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완벽한 바로 그러한
삶을 이 땅에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히 좋았던 그 땅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세상, 나쁜 세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길이 되었던 것일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세상 에덴에서 쫓겨나 좋지 않은 세상, 나쁜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는 가장 근본의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지배욕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나쁜 세상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가 수고의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전쟁과 질병과 가난의 고통이 연속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썰어버림의 역사를 만드셨고 아수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땅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 함께 부자가 되는 나라, 모두 함께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나라, 범죄 없는 나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심지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세상, 좋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들, 아무리 여러분에게 건강이 주어진들 사람이 좋지 않으면 그 돈, 그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50년, 60년대 지나왔었던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0년을 지나는 이때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때보다 더 어려울까요? 왜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울까요? 왜 그때보다 더 아픔이 많을까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 왜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운가요? 사람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되고 무엇이 여러분이 가장 기억되고 무엇이 자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가는지,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변화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돈만 쫓아다니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러면 출세가 되고 성공이 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돈 벌어보세요. 그걸로 만족이 되는가? 만족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주인을 모실 때,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4번의 나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겠죠. 두 번째는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이 온전히 나만 섬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들이 또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 공동체인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과연 주인이 하나님일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돈, 자식, 명예, 출세, 권력, 이것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4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곧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사라지면 바로 그 땅이,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자신이 행복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신이 주인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9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이 가장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시죠.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만 해도 봐도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 내가 가장 옳은 사람, 내가 가장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해결할 분으로 전혀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해야만 복이 되고, 내가 뭐를 해야만 뭐가 잘 이루어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 아닙니까?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더 하나 다시 붙일 것이 없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분명히 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너가 알고 있지 않냐? 너가 그렇게 딸딸 외우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지 않는 건 뭐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행은 안 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건 지금 자기를 가장 옳게 여기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로 이 율법교사,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바로 그 사람에게 너 아는 대로 좀 실천을 해봐. 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는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행하니까,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게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주인 맞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이, 돈이, 건강이, 명예가, 출세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요,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묻길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너가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요 스스로 이웃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범위를 축소하면 자기 동족을 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잘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잘 섬겼다라고 그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빈부격차도 심하니까, 그러니까 강도들, 또 남의 해치는 사람들,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 도적죄들, 뭐 이런 존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만 빼앗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바로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갔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또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종을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나온 자식들이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혼혈아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개만도 못한 존재, 그렇게 여김을 당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 학대를 받고 살은 사람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대인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니, 같은 동족인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반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피를 쫙 흘리고 그만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도 무시한들 누가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치료하고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려면요, 바가지를 팍팍 끓는 마누라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정말 속을 새기는 아들, 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들, 딸이 되려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면 좋은 아들, 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좀 바꾸어 보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마음,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헤세드, 히브리어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에레메모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게 긍휼입니다. 저주를 받은 인생들에게 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인데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버려도 될 사람인데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 바로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죄를 지었어요. 당연히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요, 제가
34살 된 회사원, 회사를 다니는 어떤 분의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용인 민속청 근방의 회사를 다니고 있던 분입니다. 회사 일로 인해 가지고 역삼동에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에 이제 가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좌석에는 사람들이 다 타 있고 서너 사람 정도가 그 버스 안에 서 있었습니다. 구성이라고 하는 점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내렸다가 사람을 내려놓고 이제 사람이 타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들고 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10m 정도 가다가 이 버스를 급정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돈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그 할아버지한테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할아버지는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을 하는 바로 그런 광경이 그 버스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이 운전기사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에 주섬주섬 찾다가 돈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운전기사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불쌍한 사람이 버스를 타게 되면 공짜로 10분을 좀 태워주세요. 제가 이 돈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이 할아버지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34살짜리 회사원이 지켜본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다고 기록을 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역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학생한테 돈을 손에 쥐어주고 얼른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 아닐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권력이나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죄 지은 사람들 모두 다 잡아다가 죽이고 벌 내리시고 그러니까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만 가지면 될까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마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설교 듣다 보면 맞아, 그 말씀이 옳아. 주님의 말씀이 참 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깨끗하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 내가 깨달은 만큼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고 그가 살아온 삶을 모르실 분일까요? 그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보다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행해 보라. 그렇게 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하면 살게도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천국에도 가게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자기 땅에서 그냥 의사생활하고 선생님 역할하고 하면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네 젊음을 불태우고 그 미개한 조선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판을 받았을까요? 무식해서 그런가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이 땅끝이라고 여기고 자기들도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조선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곳에 가고 주기 싫은 사람에게 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도와주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아진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데나리온 얼마?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시잖아요.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하루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줬다고요? 2 데나리온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큰 가치가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달치 숙박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달치를 줬다는 거죠. 2달치.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2달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하루 이틀 숙박비 주고 가도 이 사람을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2달치 되는 숙박비를 주면서 혹여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 낫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비용을 내가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 그냥 돈 몇 푼 준 걸로 내 위안 삼아서 나 잘했어, 오늘 좋은 일 했어, 오늘 큰일 했구나 이러고 위안 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어려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정권 잡으면 그 전 사람 못 잡아서 난리고, 그 힘 있다고 하면 그냥 뭐 조금 권력 있다 그러면 자식까지 직장을 이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 권력이 있다 하면, 조금 뭔가 자리가 있다 그러면 대물림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일련의 과정에 무엇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그저 나만 알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만 잘 살아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나만 잘 산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제발 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라. 예수님이 너 마음의 주인이 되게 좀 해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깨달으면 그 좋은 일을 좀 행하라. 머릿속에서만 맴돌게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걸로 다 하지 말고 제발 좀 실천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하되 책임지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하지요. 여러분, 내가 뭐 조금 하는 일이 뭐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우리 가정,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또 직장에 가면, 사회에 가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된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조금씩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들어지면 그게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간직하시고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좋은 이웃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